참 많이 더웠습니다. 특별히 낮의 날씨도 그렇지만 밤의 날씨가 온도가 식지 않고 잠을 자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는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텐데 또 건강하게 그래도 지내시고 다시 귀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에 어린이들을 대하여 야, 넌 언제 어른이 될래?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말이 그냥 초등학교였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때에도 그 아이한테 야, 넌 어른이 언제 될래? 넌 어른이 언제 될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가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기분 되게 나빠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비슷한 말로 넌 철이 언제나 들래? 그렇게 철이 없어가지고는 이런 얘기도 비슷한 내용이죠. 철이 없다는 겁니다. 예? 뭔가 이렇게 사리 분별력을 갖지 못해가지고 그냥 바르지 못한 이런 그 행동을 한다든지 언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3절하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있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 서로 상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일진데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 순진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꾸밈이 없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어요. 뭘 그렇게 치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이런 일을 안 해요. 아이들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지요. 이게 어린아이의 꾸밈 없음, 어린아이의 그 순진성 또는 어린아이의 진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는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냥 그게 자랑거리인 줄로 알고 마구 말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순진해서 그렇지요. 그런 면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순진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꾸밈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사람이 천국까지 자꾸 뭘 꾸미려고 하고 뭔가 진실성이 없고 순진하지가 않고 하면은 이런 사람 천국 가는데 문제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신앙의 초보적인 면에서 이제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초보가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신앙의 초보일 때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조건 내 욕심대로 달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님, 저를 위하여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이 몸 바쳐서 주님 위해 어떤 일을 하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를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써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일을 벌인 거예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신앙이 장성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장성한 신앙인이라고 할 때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사람의 신앙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장 혹은 장성이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립입니다. 자립하는 이 능력, 자립심, 신앙의 자립, 이게 신앙의 장성, 반대로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모든 일에 자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립을 못해요. 자립을 할 수 있는 힘도 여건도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남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물이 있고 그 물에 막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놓아 있다든지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다면 요 개울로 쭉 내려가다가도 오면 저쪽에 가서 커다란 돌로다가 물을 가로질러서 돌다리를 놓은 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봤어요. 엄마하고 조그만 아이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글로 건너가자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손 붙잡고 가면 갈 수 있어. 그리고 손을 붙잡아 주니까 애가 가더라니까는요. 그리고서 그 보복이 넓게 뛰어야 되는 그거를 껑충 엄마가 손 붙잡아 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가더라니까. 의지요. 의지. 자기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갓나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자라가며 교육을 받을 때는 선생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없으니까 자립할 수 없어서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달라고. 이 손 벌리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그때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손 벌리면서 용돈 주세요. 뭐 그런다면은 용돈 받아가지고 좋은 데 놨으면 맨날 그런 아이는 PC방이나 가고 안 좋은 데만 빠지고 그거 갖고 오락행락에만 빠져 커가지고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못 버리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용돈 타는 아이들 보면은 거의가 다 바른 데 쓰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너는 언제 어른이 될래? 그렇게 철이 없어서 가지고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머리만 커가지고. 자립심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 부모님이 어린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어떻게 아침 일찍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지금 일어나도 늦을 것 같아. 얼른 일어나 하고 그냥 흔들어 깨우고 소리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갔다가 그냥 일으켜 세운다고. 그런 일이 집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깨워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씻고 오라 그러고 밥 먹으라 그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립심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나가고 연수가 자라가면 성장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일깨워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면 이게 신앙의 어린아이지 어른이냐, 그런 얘기예요. 자립심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립하는 이 신앙으로 성장이 되어야 장성한 신앙인이 된다, 그런 얘기. 자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쉽게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상태를 자립심이라고, 자립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산과 같은 믿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이 철든 믿음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까? 추우면 춥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 그러고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 때 참지 못하던 것을 참을 수가 있게 되지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직장에서도 버티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직장 생활이 쉬운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위에 상사가 있고 밑에 또 부하 직원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게 어른이고, 왜 나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어른으로서 그 환경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 어른 신앙, 장성한 사람의 신앙도 이런저런 환경들 속에서 우뚝 서가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쉽게 흔들리고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하다가 보면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지 어른의 신앙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좋은 것에 영향을 받기는 어려워도 나쁜 것에 영향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성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안 좋을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과는 다른 거.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장성한 신앙인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 가는, 이것이 신앙의 자립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자립하고 있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성한 신앙인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를 보면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쪽에 속하죠. 그렇죠. 아이들은 가만 놔두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단속을 하잖아요. 주의를 주고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잠시도 얘를 가만뒀다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 막 대지를 않나, 어디 뭘 베지를 않나, 넘어져 무릎을 깨지를 않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집어먹어가지고 그걸 또 빼내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켜.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고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릴 때는 많은 문제들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먹는 문제도 안 돼요. 입는 문제도 스스로 안 된다, 그런 얘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먹여주어야 되고 입혀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키워가지고 이제 스스로 할 단계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입혀주다가도 지가 양말 한 짝이라도 신어보면 야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하나 했다고 잘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옷도 입을 줄 알고 화장실도 다닐 줄 알고 그렇게 성장되어 간단 말이죠. 응?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이 11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언제 그렇다는 겁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고, 물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관계하여 이어지는 말씀에 속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관계하여 그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와 영원한 저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세 가지 신자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로. 그 하나는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신자. 맨날 문제만 만들어내는 신자가 있어요. 이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아직 크지 않은 신앙이죠. 네? 밤낮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안 좋은 얘기지만 문제의 인물이요. 문제의 인물. 둘째는 무문제의 신자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할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죠. 앞에 사람보단 그래도 낫겠지만은 아직 신앙의 능력이 겸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저 말하지 않아도 뻔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남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신자가 있다는 거죠. 문제 해결 신자. 성도 간의 어려운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 그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자신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지만은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가 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렇잖아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지,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와 성도가 뭐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서로 오해를 빚어가지고 서로 좀 언쟁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그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오해인 것 같다고 그 오해를 내가 느끼고 있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해하자고, 그리고 더 사랑하며 친숙하게 지내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지켜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 사람 붙잡고, 야, 내가 그 옆에서 봤었는데 자, 그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놓고 또 저쪽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여러분, 유람선이 있고 군함이 있어요. 전투함이죠. 전투함. 예? 군인들이 사용하는, 해군이 쓰는 군함이 있어요. 유람선이 뭡니까? 유람선은 관광하기 위해서 탄 배가 유람선이, 거기에는 선장을 위시해서 직원들 몇 명 외에는 나머지 수십 명, 수백 명은 전부 구경꾼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강변을 구경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전투함, 군함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군함은 뭡니까? 전투함은 뭡니까? 거기에는 관광객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대 용어로 보직 수행이죠. 받은 보직대로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상 사이렌만 불면 어떻게 해요? 비상 신호만 울리면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위치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무장 다 챙겨가지고 위치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군함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 전투태세로 돌입해가지고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군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투함이라는 말이죠.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한 사람, 이 장성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러면 장성의 증명이 뭐냐? 성장의 증명이 뭐냐? 많은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해 보는데요. 첫째는 섭취를 잘한다.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 같고 근본적 얘기인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음식물을 뭐든지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직도 어른이 돼가지고 편식을 하고 음식을 가리고 이러면 그 부분에 있어 이 사람은 어른이 된 게 아니죠. 장성한 사람은 섭취를 잘 하는데, 어린아이 때는 매운 것도 안 되고 뜨거운 것도 안 되고 딱딱한 것도 안 되고 뭐 별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딱딱하고 질기고 그런 것도 먹을 수 있죠. 뜨거운 것도 스스로 호호 불어가면서 먹을 수 있죠. 예. 그게 어른이란 말이죠. 칼질도 스테이크를 자르는데 잘라서 뭐 애들은 다 잘라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어린이 되면 그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장성한 성도는 무슨 말씀이든 잘 섭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책망도 들어야 할 때는 받고 소화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장성함의 의미라 그런 얘기.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젖이나 먹고 이 밥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어른에게 하듯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진리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인은 진리를 말씀을 증언할 때 잘 깨닫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섭취를 잘한다. 또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증명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진실하여 끈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응? 선한 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서 진실하여져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별력이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거룩의 분별력이 있는데 주일의 분별력을 장성한 사람은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 주일에 대하여 의식 없이 하는 사람 봤습니까? 신앙이 장성하면은 먼저 주일의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장성함이 없을 때 주일의식이 뚜렷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하루의 관계에서 나머지 6일이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6일 일하고 쉰다로 되어 있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쉰다로 되어 있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드리고 6일을 산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달력도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달력이 거의 이 내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썬데이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주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잘 드리고 나머지 6일을 믿음으로 산다. 이게 장성한 사람이 주일에 대한 의식,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주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될 수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인 복을 받는 날로 나머지 6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그대로 살아가서 복을 받는 이런 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의 날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하여 분별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지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달라는 거예요. 밥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맨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아빠, 오늘 제가 아빠를 위해서 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엄마가 많이 집안일에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제 방이라도 청소를 깔끔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라난 거지요. 그만큼 큰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장성해가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신앙인들은 받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어른스러운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그 중에 11조는 11조대로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분해서 11조를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적인 내용들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구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 드리고,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드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분별을 하냐면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합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서는 저들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열심 속에 빠졌던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의 실행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에 도취돼 가지고 했지 주님 영광 위하여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분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의 뜻인데 사람의 뜻을 너무 추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그랬어요. 이게 장성한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냥 앞에 얘기처럼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열심 속에 있으면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그 열심은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안 좋은 이런 상황을 빚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때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라 그런 얘기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립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립된 신앙이 있게 될 때에 또 이 사람이 어른스럽게 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립된 신앙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의존적이 아니며 피동적이 아니며 노는 데 중심을 두고 있지 않고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내가 장성해서는 말하는 것이 어른스럽고 깨닫는 것도 어른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어른스러운 이런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